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을 향해 도전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또 말씀 참고하려고 하는데, 늘 우리는 도전이죠. 근데 그 도전 속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도 있어요. 또는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가면 그 길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시네. 오늘도 가나안을 향해 도전하라 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앞서 7 족속을 다 처치하마.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애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한번 가서 보고요 하면서 본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바로 가나안 땅을 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건 아닌데, 세상의 지식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내가 자기를 믿지 않아.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능력자인데, 내가 돈도 있고 또 의사 면허증도 있고 없는 것이 없는데 나를 안 믿어. 누가? 아내가. 오늘 우리들이 말이에요. 신랑 되시는 주님은 기분이 엄청 상하지 않을까요? 엄청 상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금반지 다이아 반지를 주고 싶은데, 이 아내가 신랑은 안 믿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 말을 믿네. 짜증났지. 이게 주고 싶은 금반지도 금목걸이도 다이아 반지도 주고 싶다가 안 줘. 그래? 네가 나를 안 믿어? 네가 나를 신뢰할 때까지, 나를 믿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하면서 그분은 기다려. 오늘 우리들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돼.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신랑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쳐다보고 계셔요. 은밀한 곳까지 쳐다보고 계셔요. 그리고 다 들으셔요.
발가락 끝에서 머리 끝까지 다 보고 계셔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냐? 이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신랑 되신 그분이 네가 나를 100% 신뢰하는구나, 나를 의지하구나 라고 할 때 그분이 얘기를 해주셔요. 신랑,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너무너무 무서워. 신랑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해. 그러면서 100% 한번 신랑 앞에 바짝 엎드려서 매달려요. 그러면 그 좋은 신랑은 나를 지켜준다니까. 보호해준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 해결해 주셨어. 나는 못하는데 그분 해결해 줬어. 라고 하면서 간증. 그래서 우리들은 목표가 있어요. 교회의 목표도 있고요. 개인의 목표도 있어요. 교회 목표는 교회 부흥이겠죠. 제가 교회 목표를 설명한다면 한 영혼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사는 것이 제 목표예요. 성도가 많은 것도 좋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첫 번째 목표예요. 성도가 탐내 있어 뭐예요? 우울해. 그리고 세상만 향해서 달려가. 권세만 향해서 달려가. 명예만 향해서 달려가. 저 앞에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예요. 마음이 아프디야. 왜?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시우예요. 근데 그 양반 주유성수는 안 하고 꼭 선거 쓸 때만 나오래요. 각서는 잘 다니네. 각서는 잘 다니는데 모양새가 좀 요상해. 헌신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헌신한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목사님 눈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도 있고 개인의 목표도 있는 거예요. 개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주요 성수를 잘 아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요 성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산의 식구들 그냥 왔다 가는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에 다 흠뻑 적시고 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그거예요. 흠뻑 적셔서 그냥 그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모든 삶의 감사가 각시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래도 하하하하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남편이 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내 마음이 넓어지면 하하하 호호 웃는 거예요. 그런 성산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써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11조.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하나님이 자꾸 넘치게 해주겠다. 이건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 플러스 마음의 평안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해? 자꾸 넘치면 뭐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소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의 평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넘치는.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은 감사 또 감사 엊그저께 보니까 유퀴즈에 유석이 나오는 퀴즈에 유여이라는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7년 동안 투병차가 됐더라. 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폐가 문제가 돼서 폐 이식 수술을 해서 다시 살았는데 7년 동안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다시 회복되고는 후에 하는 말이 평상시에 있던 것들이 다 감사가 됩니다. 싹 말라가지고 그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 내일 모레면 죽겠다 한 이틀 죽겠다 하면서 종이에다 유언장을 써. 마음도 못 써. 그래갖고 의사를 주면서 하는 거야. 내가 죽거들라 우리 아내에게 주세요 하면서 유언장을 써. 당신과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유언장. 근데 그가 폐이식 수술하고 다시 회복해서 유퀴즈에 나왔는데 모든 것이 감사. 잼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하거든요. 이게 잼잼하는 것이. 이런 것이 감사하다. 이런 것이. 걷는 것이 감사. 자식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감사. 자식 운동하는 걸 바라보면서 감사. 평상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감사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돈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이게 11조는 물질 플러스 마음의 평안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감사하죠. 또 하나는 개는 전도죠. 주님의 땅끝까지 이를 내친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신 그분이 부탁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신 그분의 기분이 좋겠죠. 봉사죠. 여러분이 건강할 때 봉사해요.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할 일은 봉사할 수가 없어. 건강할 때 봉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 청소도 해야 돼요. 건강할 때 이웃도 돌아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한 사람 끄집어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끄집어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시겠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자꾸 많이 저기 아프겠구나, 쑤시겠구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연세가 있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2달에 힘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목표들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부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온 지역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들은 가는데 너는 못 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들을 파기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삶을 한번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바위를 2번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그것 때문에 못 가. 그것 때문에. 모세 죽으면 모압 땅에 묻혀요. 오늘날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더라 라고 말. 그렇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못했나 생각해보는 거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2번 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결과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면서 모세는 못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다가 나의 시대가 끝난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끝난 것을 보시라 이 말.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모세의 뒤를 잇는 믿음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여호수아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고 한다면 그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본명이 호세아예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죠. 또 계명에서 여호수아,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고 역할은 군대 지휘관이었고요. 모세는 수령자였어요. 성택된 정탐꾼이었고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을까? 준비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애국에서 바로 군대에 소속되어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전술과 무예를 연마를 해요. 오늘 우리들의 생명,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아말렉과 용감히 싸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라. 무서웠겠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못 먹고 못 살았어. 그래서 표현하자면 키가 적어. 힘이 없어. 살이 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빼빼한 사람들이 많아. 힘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힘이 있어.
있어. 장정이야. 근데 그들과 싸우라고 하면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되겠냐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순종을 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말이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 모세의 말에 무조건 순종.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전해들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그러면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기도했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겨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져요. 1년. 그래서 옆에서 두 용사가 모세의 두 팔을 들어줘요. 자기들도 힘드니까 아예 그 팔 밑에다가 돌을 놓아서 교회에. 그래서 승리를 해. 어쨌든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은요 별거 없어요. 순종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순종이고요. 신앙은요 계속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순종하냐 안 하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게 없어. 두 눈에 흙을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순종해. 지금 뭐 장난치는 거예요?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눈에다 흙 발라놓고잖아. 지금 내가 눈도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안 보여서 변명할 수 있어. 근데 순종해야 돼. 순종했을 때 눈을 뜰 수가 있었어. 순종해요. 신앙은 안 맞는 말, 우리 사람들의 형상의 말 속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맞는 말을. 그런데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을까?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충성된 비서였어요.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라고 늘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믿음이 확실한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 그들을 우리보다 강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믿음이 확실한 신앙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 지는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도 많은 현상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이는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그 보이는 것들에 무서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 거야. 그 보이는 사람들은 덩치가 산만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말이죠.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너는 내 밥이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확실한 신앙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 있어. 앞에 안 보이는 일이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나는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면서 기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난을 해결받으면 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해결해 주시네. 이게 안 되면 나는 지금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데, 해결됐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됐었거든? 근데 해결됐네? 하면서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고려되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큰 것도 체험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밟을 수가 있었다니까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갔다니까요. 그 후손들과 20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갔다니까요.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신앙의 손자들을 허락하고 있어. 그러므로 오늘들은 준비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맡기지 않는 비결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요. 사람의 행동 마음이 결정하고 좌우하는 거거든요. 울기로 마음 먹으면 눈물이 나오고요. 웃기로 마음 먹으면 웃음이 나온대요. 흘러간 가요 속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게 달렸다 하더라 하는 그런 유행어 가사가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 눈빛, 언어 표현, 행동 하나하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어떤 믿음이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냐,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겠죠. 섬기는 두 가지 사실은 형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은 말씀을 순종함,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불행한 사람은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 길이 막혔다면, 그리고 막히고 있다면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일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로나 오르나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기울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이들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어떤 환난이 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면 안 돼요. 고고에서 죽다는 사람의 균형을 잡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 않는다는 것은 중심이 서겠다는 것인데요.
좌로나 우로나 통제하고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성산의 식구들의 신앙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식구들 같아요.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신앙은 믿음인데요. 신앙은 또 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은요, 때로는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나가지는 않아. 싸울 수도 저녁 되면 들어와. 또 티격태격 할 수 있어. 그래도 들어와.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또 화해도 해. 용서도 해. 이게 가족이야.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움직인다? 떠난다?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이 11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11명. 근데 유일하게 스스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유다예요. 다른 유다만큼 스스로 들어와. 예수님 제자죠. 근데 왜 스스로 들어오지 않은 나한테 회개를 하고?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의 생각으로는 12 제자니까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산을 하자면 다 구원받아야 되고요. 또 특별히 성례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1%도 안 된다잖아.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동영상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상 도끼로 찍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부인을 해요.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돌감나는 우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들은 자고나오라 치우치면 안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 어려운 일들이. 그것을 헤쳐나가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신앙과 인간, 신 중에 신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진짜 신 중에 신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 중에 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 다만 오늘 우리들의 지식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100%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분 지켜줘.
멋지게 지켜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합수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위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는 것을 얻게 하리라. 아멘. 구절 봐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했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팔짱을 끼고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 멋지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